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신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을 마주 보며 더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빠름보다 발음,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한 주간 방향 잃지 않고 믿음의 길 잘 달려오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진 않습니까? 방황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금 어디로 가야 할지 그 확실한 방향과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 두 개의 그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노엘 할레의 아탈란타와 히포메네스의 경주라는 제목의 미술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그려졌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그 그림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은 바로 아름다운 공주 아탈란타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빠르고 힘이 센 강한 여전사였으나 딸이 결혼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누구와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왕인 아버지의 끈질긴 설득으로 인해 아탈란타는 달리기 경주를 제안해 자신보다 더 빨리 달리는 남자와 결혼하겠지만 자신에게 지는 남자들은 모조리 죽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름다운 데다 공주라는 신분까지 가진 이 아탈란타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도전장을 내었지만 그녀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히포메네스 역시 이 공주 아탈란타에게 첫눈에 반해 어떻게 하면 공주를 이길 수 있을까 줄곧 고민하다 미의 여신인 이 아프로디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프로디테는 황금 사과 3개를 그에게 내어주며 달리기 경기 도중 그녀가 앞지르려 할 때에 이 황금 사과를 뒤로 하나씩 던지라는 귀뜸을 해줍니다. 경주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히포메네스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지만 이 아탈란타는 금세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때 히포메네스는 그가 이 첫 번째 황금 사과를 뒤로 던집니다. 공주도 여자였던지라 그녀는 반짝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는 그 떨어진 황금 사과를 주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사과를 뒤로 던져 아탈란타를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탈란타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경주에 패배했고 히포메네스는 승자가 되어 공주를 차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1861년 이 장 바티스트 카미우 코로의 지하 세계로부터 에우디리케를 이끌어내는 이 오르페우스라는 제목의 미술 작품입니다. 이 그림 역시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뒤를 돌아보아 이 경주에 진 여자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 그림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뒤를 돌아보아 결국 자신의 것을 영영 잃어버린 비운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이 평론가들의 설명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 그림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뱀에 물려 지하 세계로 떠나게 된 이 아내를 인해 이 오르페우스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저승의 신 이 하데스는 이승으로 나갈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조건 하에 아내를 다시 이승으로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하 세계를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 이 오르페우스는 그만 이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보며 아내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고 결국 그 아내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극한 이 슬픔에 빠진 오르페우스는 강물에 자신의 몸을 던져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두 그림에 담겨진 이 공통적인 의미는 뭘까요? 치명적 유혹의 한마디, 그것은 바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뒤를 돌아보아 돌이킬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롯의 처, 롯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아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즉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창세기 13장에 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되자 서로 각자 선택한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향해 그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계획과 욕망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소돔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어서 18장 20절에 넘어와서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속도에 취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전했지만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망으로 달렸습니다. 즉 속도는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된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참혹한 죄악된 실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그 땅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간청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게 하심으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엔 과연 의인 10명이 있을까요? 당시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들을 그 성 밖으로 이끌어내신 후에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에게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살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을 향해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은 그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에 몸을 담았는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 보다 내 마음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 걱정에, 돈 생각에, 비교와 불평으로 향해 있다면 그건 이미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있는 신앙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이란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속도를 냈지만 방향을 바꾸지 못했죠.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한 번의 시선이 그녀의 영혼의 방향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즉 그녀의 결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사건을 통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단 한 번 뒤돌아봤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혹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뒤돌아봄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방향이 여전히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도망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곳의 집, 그곳의 재산, 그곳에서의 관계들, 삶의 편안함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죠.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즉 속도는 있었지만 방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길을 잃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지만 마음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예배보다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감정이 더 앞서요. 하나님 나라보다 내 성공이 더 급해요. 즉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또 이미 뒤를 돌아보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꿀 때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경고하십니다. 즉 너희도 인자의 날에 롯의 처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속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역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심습니다. 여러분 실제 TV 프로를 보십시오. 거의 다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입니다. 속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속도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즉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더 늦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보면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삶의 방향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참 의미는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따란 뭘까요? 그래서 왕따란 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내가 아닌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죠. 즉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참고로 어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버리고 참신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꼭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섬기며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며 세상을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과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왕은 누구이고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린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세상 편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길은 느리지만 정확한 방향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즉시로 달려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시죠. 아마 당시 사람들은 답답했을 겁니다. 주님 빨리 가셔야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방향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너무 바쁘지 않으십니까? 실제 예배, 봉사, 모임, 사역 등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바쁘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한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구하고 봉사를 하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면 그건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즉 신앙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 그렇게 느리게 가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 말고 영광의 길로 바로 가시죠 라는 그 마음의 속내입니다. 즉 베드로는 속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바꿔 말하면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무 빨라.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길이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빠름이 아닌 부인과 순종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빨리 성장해라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라, 즉 바르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넓은 길에서 십자가의 길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빠른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바른 신앙을 위해선 예수님의 말씀처럼 롯의 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사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또한 그들의 죄악이 심히 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도덕적 타락과 극심한 이 죄악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온 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파괴되었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룻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의 도움을 힘입어 극적으로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사위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구원의 길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린 롯의 사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뿌리치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지만 롯의 아내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만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거나 내 생각이나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흘려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1000년이 하루면 2000년은 이제 겨우 이틀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 뒤를 돌아보다는 단순히 한 번 고개를 돌려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연연하다, 미련을 가지다, 그리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롯의 아내는 단순히 소돔이 어떻게 불타나 궁금해서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고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의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광야에 묻히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애굽을 향해 뒤돌아보고 애굽을 향해 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애굽에 대한 미련이죠. 하지만 그 미련으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에 묻히는 참으로 미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자꾸만 이 세상을 뒤돌아보고 이 세상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미련한 자가 되고 말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롯의 아내와 같은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멈춰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시며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그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즉 멸망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곧 말씀에 순종하라 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는 오직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불순종했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비극은 한순간의 불순종이 아니라 평생 동안 쌓아온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설마 뒤를 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한 번쯤 뒤를 돌아본다고 별일이야 있겠어?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그 작은 불순종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즉 한 번의 불순종이 생명과 죽음을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가 회개가 아니듯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이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즉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고 그 작은 순종 하나가 방향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을 회상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가올 주의 날, 주의 심판을 대비하라는 주님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 그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말라. 즉 주의 날에는 뒤돌아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왔는가가 밝히 드러나는 날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지 세상을 따라 사는지가 그날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즉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뒤 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며 롯의 철을 기억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방향을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미련을 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날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그날, 주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오늘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주를 향해 곧게 걸어가는 주님의 순종의 사람,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